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를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아닌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오늘은 본문은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근데 내용은 창세기와 연결되어요, 이어져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출애굽기 첫 장 첫 절 1장 1절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왜 엘레쉐모드예요. 그러니까 발음 괜찮아요? 왜 엘레쉐모드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고 그 이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보통 히브리 성경은 첫 절에 있는 단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제목 삼아요. 그래서 첫 절에 보면 쭉 이제 야곱의 가족들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들이다 라는 뜻으로 썼는데 이것이 언제 출애굽기가 되었냐면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오면서 거기에 출애굽기라고 기록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지만 창세기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5권이 모세가 썼어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하나로 생각하고 창세기를 봐야 되고 이것을 하나로 보고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경을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볼 때, 산을 볼 때 숲 전체도 보지만 거기 안에 무슨 나무가 자라고 어떤 품종이 많고 거기에 어떤 종류가 서식하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서 창세기를 보고 모세오경 전체 속에서 출애굽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내용을 보니까 2장 23절 25절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사 창세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출애굽기지만 내용은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봐야겠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냐면 이 우주 만물 다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선악과 사건하고 노아 홍수 사건하고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깨졌어요. 하나님의 꿈은 깨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콜합니다.
그래서 콜링해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주겠다 한 내용이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에 꼭꼭 약속해 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창세기 15장에서 또 다시 하나님 재확인시키는 장이 15장이거든요. 우리 함께 15장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예,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맞습니다. 예. 다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목표를 쓸 수 있는 것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15장의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지시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끌어내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성취되냐? 아직 조금 더. 지금 그 중에 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이 지금 출애굽기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 한 가지. 한 가정이, 한 족속이, 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은 이제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50장쯤에 보면 70명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과정도 재밌거든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고센 땅이라는 곳은 약간 산악지역이면서 애굽과는 약간 분리된 지역이에요. 우리가 고립지역이라고 그러죠. 약간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들을 살게 하면서 번성합니다. 많이 번성해서 이들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할 때에 보니까 민수기에서 보니까 그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이 숫자는 장정, 그것도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의 수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인과 애기들은 다 제외한 수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 곱하기 해갖고 약 200만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70명이 내려가서 지금 200만 명으로 불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이루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200만 명까지 민족이 되기까지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엄청난 번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그 생긴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을 또 찾아야겠네요. 출애굽기 이제 드디어 갑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5장 1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조금 길어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혈기에서 나온 사람이고 놓치시오. 내 성문에 돌리에 있더라. 그가 그의 모든 원수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존하고 워낙 성성하고 공격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먹는 세상이 많아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죽이고 나라고 하더라. 자, 우리가 그들에게
아멘. 참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많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났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한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근을 극복해내게 한 총리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화두였을 거고 애굽 나라에서 잊혀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났대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났대요. 이것은 애굽 역사를 조금 알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로 하여금 애굽에 팔려갈 때에는 힉소스라는 왕조가 애굽을 정치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요셉도 셈족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셈족이니까 총리 되는 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셈족인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 거기서 바로의 마음에 들었고, 여기서 바로는 직함이에요. 근데 이 왕의 마음에 들었고 그 왕의 마음에 들어서 총리까지 앉기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같은 셈족이에요. 원래 애굽이 흑인이 다스렸는데 셈족이 내려와서 애굽을 차지했고 다시 이 셈족을 흑인들이 몰아냈어요. 아모세스라는 왕이 와서 그곳을 다 점령하는 바람에 셈족이 다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3세 하면서 이 흑인의 왕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요. 그 바람에 왕조가 새로운 다른 민족이 정치를 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끊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의 업적을 막 찬양하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덕분에 번성해요. 그리고 요셉 덕분에 편안해요. 근데 문제는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왕조가 바뀌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과하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방민족인 이 사람들에게 막 과하게 셈족인 이들에게 너무너무 과세를 징치하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노역을 시킵니다. 세금 못 내? 너희들 노역해.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역했던 거 아시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낼 게 없으니까 부역을 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부역 안 해요. 돈으로 때웁니다. 돈 내면 부역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이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그리고 못 견뎌 땅도 팔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축도 팔고 점차 자녀들도 종으로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셈족인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닌 종이 되어 애굽의 민족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노역을 담당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투모세 2세가 보니까 이거 아니다. 얘네들 보니까 너무 번성해.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위기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다른 민족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거나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들을 더욱더 제압하고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갈수록 억압과 그 노역과 그 심한 고통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디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역을 감당하면서 만약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이들의 노역은 더 늘어났겠죠. 더 길어졌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아하,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네. 이제 때가 됐네. 하면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해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큰 민족,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다음에 이 땅을, 두 번째 언약은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갈대우르에서 인도해냈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족을 만들겠다예요. 크게 번성시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에요. 이 땅 주겠다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아하,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좋아. 내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 너희들을 데리고 가지 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갈 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 인도해 나갈 지도자, 인도해 갈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 한번 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자기 것들고 숟가락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그를 위하여 갈대산 데를 가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에 살대살이 두고. 아멘. 이 왕이 저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자. 그래서 갈수록 노역을 더 시켜요. 그리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세웁니다. 벽돌 굽기도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재료도 준비하고 너희들이 이 성을 만들어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번에는 영아 살해 정책이 펼쳐졌어요. 무슨 소리냐면 히브리 민족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여아는 살려라 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 1단계는 산파들을 불러요. 히브리인들의 지역을 담당하는 산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왕이 직접. 너희들은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잘 보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하는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산파들이요, 이상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임하니까 그들이요,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요, 사내 아이를 살렸다. 그래서 임금한테 잡혀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산파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게 임하니까 걔네들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산파들이요, 도저히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또 화가 났어요. 이번엔 두 번째 정책. 너희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퐁당퐁당 빠뜨려 죽여야 된다. 여자아이는 괜찮아. 살려도.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므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준비해요. 모세를. 근데 모세의 가정을 보니까 레위 사람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맡은 자임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갖가지 일을 다 담당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 남자와 레위 사람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한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놀랍죠? 뭐가 있어요? 모세가 잘생긴 걸 보고, 근데 옛날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옛날 버전이 훨씬 좋아요. 자꾸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참 아름다워, 너 참 선하고 아름다워, 이 마음은요 관계성이에요. 진짜 내가 외모가 예뻐서 너 예쁘구나 아름답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참 예뻐, 넌 나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해주는 토부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예쁘겠어요? 다 예쁘죠. 아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울었을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울었을까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빠 아므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안 던져요. 그러니까 형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났을 때는 이런 정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았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런 영아 살해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각오를 해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안 던져요. 3개월을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아 살해 사건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어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면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에게 그 엄마 아빠가 3개월을 키우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제 우리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가 아니라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게 생겼어. 울음소리도 크고 이 아이가 이제 활동성이 있어 자꾸 나갈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엽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어요. 때마침 바로의 공주 투트모세 2세의 딸 합세슈트가 와요. 그리고 합세슈트가 와서 그 아이를 발견해요. 그러면 분명히 피부색도 다르고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 합세슈트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준 그 긍휼의 마음이 이 공주의 마음에도 새겨졌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아, 너 히브리인 아이구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막 끌어올리게 해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공주의 아들로 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순간 미리암이 찬스를 잡죠. 재치 있게 가서 제가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 그래,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얼른 히브리 여인 엄마를 유모로 추천하고 집으로 데려가 키웁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라지 않고 어린 유아 시절을 집에서 자라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릴 때 들었던 히브리 사고, 어릴 때 들었던 여호와 사상,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릴 때 다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유태인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니까 이제 궁궐로 데려가요. 유아기는 온전히 집에서 보내고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니까 그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완전 왕자 교육을 다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로 선생님을 붙여서 지도자로 키우는데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체력과 이 모든 것을 갖춰서 지도자로 양성합니다. 합세슈트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차기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그 굉장한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을 아이인데 그 어머니 아빠의 마음을 움직였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모세가 죽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겸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키워요. 다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40년을
우리는 20살, 30살 뭐 이러면 벌써 다 성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40년을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풍 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약속한 것을 출애굽기에 와서 이루신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고 준비하고 세워가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지켜지는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산파에게, 엄마에게, 공주에게 주셨던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 헷세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희망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기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